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안국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제3기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가족관계 속의 쉼의 누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1월 소지에서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을 소개하였고, 그리고 5월 소지에서는 평등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의 순간을 당하는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의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을 노예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로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요셉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소재에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동함으로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소재 제목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감옥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승리하였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현실적인 문제는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보디발에게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은 감옥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추악한 행위를 폭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추악한 행위를 폭로했을 경우에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당할 수치와 그에 대한 결과의 파급적인 상황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보디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보디발을 요셉은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과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원망과 원한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면 그는 결코 감옥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요셉은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과 원한의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대략 3년이란 기간 동안 감옥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대쟁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품 있게 행동하였듯이 감옥에서도 죄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품 있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간수장은 보디발처럼 요셉에게 일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불행에 마음을 잃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형들을 이용했고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했고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의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대쟁투를 일으켰고 그때마다 요셉은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를 치렀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에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요셉이 이러한 상황에서 침울한 마음을 가짐으로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함으로 그의 마음에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원망과 원한의 마음을 품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의 삶이 영적 대쟁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커다란 교훈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의 삶이 사실은 작은 선악의 영적 대쟁투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우리는 간혹 엄청난 선악의 대쟁투를 치러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침울한 마음과 자기 연민으로 하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하늘의 평안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영혼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모든 경우에 예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 즉 가족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는 6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부족하고 흠 많은 이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마치 요셉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던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면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탄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꼭 필요합니다. 활과 칼이 난무한 전쟁터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반드시 갑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이 쏘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선악의 대쟁투를 만반하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은,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패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희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고민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